예, 오늘 이 시간 룻기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본문 가지고 인생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삶의 결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흉년은 죄의 저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흉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굳이 흉년을 제 저주로 하시다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저주를 하실 때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죄를 지었다는 거죠. 너가 죄를 지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게 되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뭘 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 죄를 짓기 전에는 흉년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의 은혜밖에 없었지만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열심히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해도 이 땅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서 이 농작물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흉년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풍년은 하나님의 복이다 말씀하시죠. 창세기 26장 12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을 받았는데 농사에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풍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풍년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도 보여드리고 이 가테말라의 알모론가 마을을 말씀드렸는데, 이 알모론가 마을은 이 우상 숭배, 알코올 중독, 온갖 범죄의 땅, 감옥에 그 객실이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한 교회가 목숨 걸고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 중보기도할 때 그 땅에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그 땅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치유와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그 땅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농작물이 1000%가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근데 그 농부가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작물이 자라려면 60일이 걸렸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 듣고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25일이면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풍년인 줄로 믿습니다. 풍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풍년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풍년의 은혜가 임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이 풍년의 은혜 속에 살아갈까? 건강도, 또 우리의 재정도, 또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풍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흉년이 들었느냐?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때에 들었느냐? 즉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왜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느냐?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사시대를 쓴 책이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즉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사사기에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으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들이 치료하는 때에 그 땅에 뭐가 일어나요? 흉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는가? 바로 첫 번째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면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도요, 흉년이 오자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갑니다. 오늘 룻기 1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이 거류하였다와 살더니는 그죠? 우리가 집을 짓고 어머니 집을 얻어서 산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이지만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구르라고 써 임시로 거주하다, 일시적으로 머무르다,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근데 그 뒤에 나오는 2절에 거기 살더니 할 때 살더니는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이것은 차지하다, 생명을 유지하다,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이 말론 귀론이 집을,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어떤 마음 가지고 갔어요? 모압 가서 완전히 눌러 살 생각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잠시 가서 이때만 피하고 한 몇 개월 혹은 1, 2년만 피하고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로 갔던 거예요. 근데 나그네로 갔다가 거기에 살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지속적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머무르면서 거주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자신이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산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 베들레헴이 포함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무엇을 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이 땅을 떠나는 게 복이에요? 이 땅에 그래도 있는 게 복이에요? 있는 게 복이에요. 있는 게 복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땅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 잠깐 나가서 모압 가서 거기서 좀 잠깐 이 위기를, 이 흉년을 피해 살다가 돌아와야지 하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그 땅에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하고 살아온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결과는 무엇인가? 룻기 1장 3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다 죽고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리고 후손도 없습니다. 흉년이 왔다고 그래 여기 좀 벗어나서 잠시 모압 갔다가 오면 되지 했던 그의 좋을 대로 선택한 그 결정이, 그 결과가 결국은 한 가정의 몰락, 그리고 남자의 죽음, 그리고 비통의 눈물이란 사실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러한 흉년에 엘리멜렉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서 모압으로 갔다가 결국은 자신도 죽고 자기의 두 아들도 죽게 되는 이러한 인생의 큰 비극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시편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아침에 읽고 하루를 살고 왜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또 읽고 잠을 듭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가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좋아.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아. 내 경험상 이렇게 가는 게 실패가 없지, 실수가 없지. 다 판단이요, 자기가 좋을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좋을 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가 보여주듯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복을 받는 길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분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으로 살고자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그거 안 믿는 분은요,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서 그냥 학교 가기 바쁘고 직장 가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회사 일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지만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히덕거리고 놀며 바쁘겠지만 그의 인생에는, 그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고 주일에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는데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사는 거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이제 그거 버리시고 아침에 일어나 주야로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다는 핑계가 오히려 나를 죽입니다. 인생 바쁘게 살잖아요. 헛된 길 가면요,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빠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신 분도 안 계시지만 자기 손해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비결을 찾지 않고 알면서도 그 길 가지 않는 것은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 펴서 말씀 읽고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년의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풍년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 인생에 풍년이 찾아올까? 두 번째는 부끄러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풍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끄러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풍년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 둘과 살고 있지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 여인이, 즉 나오미가 모압에서 살고 있을 때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서 양식 주셨다는 건요, 풍년을 주셨다. 이 말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것은요 진짜 쉽지 않은 어려운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9절 21절 1장 19절 21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기쁨 이런 뜻인데 나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라. 나는 너무 괴롭다. 근데 나오미가 들어갈 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것밖에 안 했는데도요, 나오미는요 쉽게 표현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오미가 엘리멜렉 강가 나올 때는 사람들이 말렸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여기 지금 흉년이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좀 도와줄게. 가지 마라. 그렇게 말리고 설득하고 그렇게 나오미와 함께 있자고. 그럼 나오미는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가야지.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그렇게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는데 금이환양. 막 남편, 아들 둘 다 잘 되고 며느리에 막 자식까지 해서 막 엄청난 돈을 벌고 들어오면요 떵떵거리며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나오미가요 돌아오는데 다 잃고 돌아온 거예요. 그저 며느리 손 하나 붙잡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그걸 몰랐을까요? 나오미가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그 부끄럽고 어떻게 본다면 치욕적인 자리로 다시 돌아갈까? 그래, 내 나이 얼마 남았다고 그냥 이 모압에 살다가 죽으면 되지. 내가 그런 부끄러움은 내가 당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수치를 당하느니 그냥 차라리 여기 살다가 죽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나오미는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까? 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땅을 떠나서 이 모압에 와서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맞아, 하나님 믿는 백성의 인생의 풍년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 있어. 그 은혜의 땅, 양식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룻기 4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이 며느리 룻을 통해 부어서 결혼하게 하시고 아이를, 그 기업물을, 아이를, 나오미의 기업물을, 아이를 이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어올 때는 내 이름을 내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나오미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베들레헴 그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나오미는 그렇게 쓸쓸하게 비혼스럽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땅으로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나오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여인들의 말 들어올 때, 성문을 들어올 때, 야 나옵니다 나옵니다 하는 말이 수치와 아주 비운의 여주인공처럼 그렇게 들렸지만, 그러나 그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이름을 통해 야 나오미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는 무슨 낯짝입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벼룩만도 못한, 그죠?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그 재산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아버지 멀리 떠나서 아버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아버지 완전히 그냥 호적파삭한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온갖 죄로 자신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더럽게 추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다 온 것입니다.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면 풍년이다. 아버지 떠나면 뭐라고요? 흉년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 많은 재산 자기 마음대로 막 쓰면서 그냥 돈을 뿌리면서 마음껏 재미 들으며 살아도요, 결국 그 인생의 끝은 뭐예요? 돼지 지엄 열매 나무조차 먹지 못하는 흉년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무슨 낯짝으로 오냐고, 심지어는 그의 형조차도 아니 저놈 저 동생이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한테 오냐고 할 그러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그 아이를 목욕제게 시켜줘서 깨끗하게 해주고 막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라. 그래야 풍년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풍년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이 캄캄해도 믿음을 붙쫓으면 풍년입니다. 아멘.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와 길을 떠났지만, 그러나 가던 길에 너무나 이 며느리 딸들처럼 사랑해서 오늘도 며느리를 딸들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어렵지만 우리 사랑하는 시어머니들, 며느리 만나면 딸들이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딸들아, 그렇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너무 인생이 안타까우니까 돌아가라 말해요. 왜 돌아가라느냐? 앞이 깜깜하거든요. 룻기 1장 11절부터 13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또 너희도 어찌 남편 없이 쉽게 표현 나와 함께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날 따라오면 너 인생에 비전이 없다. 너 인생에 가정도 없다. 너 인생에 남편도 없다. 그러니 이 사랑하는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 나오미의 마음은 돌아가라. 아주 간곡하게 그들을 축복하며 보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반은 울며 돌아갑니다. 근데 누가 남아요? 룻이 남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쫓았는데, 이 붙쫓았다, 붙들고 쫓았다, 이게 한글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다바크입니다. 추적하다, 그리고 굳게 붙들다, 아주 굳게 붙잡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달라붙다. 그냥 악교처럼, 본드처럼, 접착제처럼 달라붙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요, 나오미에게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 떨어질 콩고물이 없어요. 재산이 있습니까? 뭐 그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뭐 아들이 있어서 후사를 이을 수 있습니까? 또 낯선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냥 평생 그냥 시어머니 한 번 모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앞이 캄캄해서 그 어머니조차 그 나오미조차 가라고 하는데도 왜 룻은 그렇게 달라붙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정말 이 위험한 이 치안이 좋지 않은 그 여행길을 모험하며 베들레헴에 갔을까 하는 것이죠. 그때 룻의 아주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집약을 했는데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런 어머니의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를 쫓아간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머니를 쫓아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는 어머니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캄캄하고 암담한 미래입니다. 앞으로 이 나오미를 따라가서 좋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기의 친정집으로나 아니면 그 모압 땅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이 캄캄한 미래를 갈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신앙을 부여잡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붙쫓아온 룻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이 흉년의 때에 풍년을 주십니다. 룻기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지도를 따라 이 보아스의 침실에서 당신이 기업 물을 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고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셨고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태임을 넣으셔서 임신하게 하셔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룻과 보아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고 그 후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엄청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그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를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캄캄하고 정말 뭐 하나 소망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어머니를 따라온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통해 룻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은 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까? 그냥 어머니 따라서 혹은 모압에 갈 곳 없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미래가 깜깜하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굳게 붙여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미래가 밝으면 사실은 이런 믿음 잘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미래가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그때 우리는 아주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쫓아 그 깜깜한 그 베들레헴 그 길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 순간 드러나죠. 아니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판단하며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 믿음을 쫓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풍년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흉년은 죄의 저주입니다. 언제 흉년이 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내가 앞이 캄캄하지만 하나님 신앙 붙잡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풍년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셔서 높은 이름, 모든 권세를 주셨느냐? 바로 그 전에 자기 낮추시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내가 내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면 부끄럽더라도 하나님께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앞이 캄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풍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님을 그 안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님이 간구하셔서 여러분 안에 모든 흉년이 풍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떠나고 내가 좋은 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거두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사랑
못하니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다시를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말씀과 또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 너 날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 네, 모압 땅으로 갔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들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 떠난다고 막 죽이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좋을 대로 산 결과가 인생의 흉년인 것이지 하나님이 막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돌아오니까요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들이 돌아오니까요 아버지는 품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죠? 또 이렇게 좋은 것 다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또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풍년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풍년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이번 우리 명절에 모일 때 이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인생의 결정, 내가 좋을 때라 살아왔다, 내 쾌락과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았다, 이 모든 죄악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약속의 은혜를 주시고 풍년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인생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쫓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강 아래 하나님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사랑 권속들이 이 명절에 모여 가족들과 함께 있을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다고 판단하는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산 인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갔다 오겠다는 엘리멜렉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주님 떠났습니까? 이번 명절에 꼭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안으시고 씻으시고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오니 날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는 세상적 부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에 부모로 자녀들을 만날 때 믿음으로 건면하고 사랑으로 건면하고 꼭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남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를 하나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명절 되게 하시고 사탄 마귀 어둠의 조금도 추워도 하나님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온 가정에 가득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모였을 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